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자연이 그런 만큼 사람도 그랬습니다. 처음 갔을 때 주인이 다카토리란 사람이었는데 가정공업으로 염색을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골 할아버지 티가 있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아니 있다가 주인이 바뀌고 우리는 그냥 눌러 새로 들어 있게 됐는데 다카바야시란 그 새 주인 역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 있을 때는 일본 사람이라면 다 여우나 승냥이 같은 것으로만 알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동경 안에 살면서도 조선은 독립한 나라인 줄 알지 자기네 식민지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보고 당신네 나라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무슨 글자를 쓰느냐 물었습니다. 목수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보고 이것저것 묻기에 예수도 목수였다고 했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나는 지금은 민중과 국가와는 분명히 구별해 생각합니다마는 그때도 벌써 두 개의 일본을 느꼈습니다. 일본 민중으로서의 일본과 대일본 제국이라는 일본. 첫째 것에는 죄 있을 것 없습니다. 민중은 세계 어디 가도, 세계 어느 구석의 물도 물은 물과 서로 섞여 하나가 되는 물이듯이 다름없는 민중입니다. 죄 있는 것은 그 둘째 것, 이른바 정치가라는 도둑들의 손에서 노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해 따라 참 무더웠습니다. 동경의 여름은 본래 무덥지만 그 해는 각별히 더 무더웠습니다.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앉았어도 그저 땀이 쭉쭉 흘러내렸습니다. 혹은 내 심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험생의 참혹한 살림을 뼈에 저리게 느꼈습니다. 시험이란 것에 몰려 미처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내는 내 모습이 사냥꾼에게 쫓겨가는 짐승의 얼굴 같을 거라고 일기에 썼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무더운 여름이 있고는 금년 무더위가 일생의 처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금년 무더위도 내 심리인지도 모릅니다. 일기가 무더워지기 전에 마음이 벌써 무더위에 눌려 있습니다. 집 생각도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도 내가 인정이 무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때껏 어디를 가나 집 생각이 나서 못 견디었다는 일은 없습니다. 남의 손에 밥을 먹어본 것이 14살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평양에 나간 것이 16대인데 한 하숙에 있는 동무가 중학생이라면서 집 생각난다고 눈물 짜는 것을 보고 사람답지 않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입학시험 준비 때문인 것이 주되는 이유지만 내 천성인 점도 있는 듯합니다. 나는 지금도 어디를 가도 잘 자고 무엇을 만나도 잘 먹습니다. 나 스스로 타고난 민주주의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배운 점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 어머니도 또 우리 형제자매끼리도 인정은 깊으면서도 대범합니다. 우리는 감상주의도 냉정주의도 모릅니다. 한여름이 다 가고 9월 초하루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최 목사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명선생은 본국으로 나갔고 제 역시는 자기 다니는 시부야 농대 부근으로 임시로 나가 있게 됐고 나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겠지만 아직 준비 학교들이 개학도 아니했으므로 그날 아침을 먹고는 유시마에 있는 함덕일 형제를 오랜만에 만나보러 나갔습니다. 함덕일은 내가 평고 있을 때 하숙을 하고 있던 주인입니다. 나이는 나보다 수년 아래고 동생 순일이와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고 경창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하숙을 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창리 5번지가 내게는 잊지 못할 곳입니다. 나는 그때 상급생이라 해서 우리 같은 고향의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3.1운동 만세를 부르려 할 때 청년지휘의 책임자였던 석은형의 명령을 따라 평고 대표들을 모아 첫 의논을 한 곳도 이 집이요. 숭실 전문 지하실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가져다 두었던 곳도 이 집이요. 독일 소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지식을 살려 태극기를 내 손으로 목판에 새겨 밤새 찍어냈던 곳도 이 집입니다. 그 집이 만일 지금까지 그냥 있다면 길을 다 찍고서 감추어 두었던 목판이 들어있는 그 지붕 날개를 들추고 이제라도 찾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55년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물불을 모르고 그저 신이 나서 그 태극기를 찍고 이튿날 3월 1일 맡은 자리인 평양경찰서 앞 거리에 그것을 뿌리고 해가 넘어가 어둡도록 만세를 부르고 달리다가 일본 군대의 군화에 짓밟혀 넘어지면서도 마음이 조금도 죽을 줄 모르던 그때에 내 말년이 이럴 줄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이제 덕일이도 죽었고 순일이도 죽었고 석은형이 간 지도 46년이 됩니다. 그는 평양서 활동을 하다가 경찰이 잡으려고 해서 한때 친구가 경영하는 관 앞 서경병원의 피신에 있다가 형사대의 습격을 받아 창문을 넘어 도망해서 만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수비대의 습격을 받아 2번씩이나 총상을 입었고 이름도 모를 중국 농부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농부는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죽어가는 독립투사를 오리도 넘는 산중에서 업어다가 토구를 파고 숨겨두고는 날마다 미음을 쑤어 갈대통으로 불어넣어 먹여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종시 일본군에 잡혀 신의주로 끌려나와 여러 해 징역을 하고 나왔으나 옥중에서 얻은 폐병으로 마침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오산에 부임하던 1928년의 일입니다. 아직 서경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니 걱정도 아니하고 쾌활한 얼굴로 친구 되는 의사 보고 웃으면서 포도주 한 잔만 만들어내라 하던 그 얼굴, 그 음성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투쟁하던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만 것이 유감입니다. 그가 평양에서 만주로 가려 할 때 변명을 하려 하자 아버지 되는 일형 아저씨가 성제천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사제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나도 이사야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오늘도 성읍들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함석은은 지금도 성사제천을 믿고 제천을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유시만은 내가 아직 어렸을 때 그 석은형이 일본 유학하는 것을 하늘같이 알고 있을 때 그가 메이지 대학을 다니며 하숙하던 곳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그때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시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진이다. 만세 부르고 헤어진 후 못 만나고 있던 그를 5년 만에 여기서 만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오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 시계를 끄집어내보며 일어서 가려고 하니 덕일이가 붙잡으며 점심때가 다 됐으니 점심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앉을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갑자기 우르르 하고 진동이 왔습니다. 입에서마다 지진이다 하고 외침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일본서는 지진이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자마자 지진 온다고 뛰어나가면 비웃음 받으니 그러지 말고 침착해야 된다는 주의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흔들려도 다 나가지들 않습니다. 그래 우리도 처음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진이다 하면서도 나가려고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조금 있다간 흔들흔들
또 조금 있다간 흔들흔들, 점점 심하게 오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순간 겁이 번개같이 머리들을 스쳤습니다. 나가야 한다. 입마다 서로 외치며 복도로 나와 층층들을 내려가려 하니 낡은 집이라 계단이 온통 찌글찌글 금세 무너질 듯합니다. 황급히 층계를 달려내려와 현관을 썩 나서니 지붕에서 떨어지는 기와장이 비오듯 합니다. 빈 곳으로 달려가려 하니 어찌 심히 흔들리는지 걸음을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신주를 바라보니 노대 만난 뱃대처럼 누웠다 일어났다 합니다. 조금 있다가 숨을 내쉴만 하면 또 흔들고 또 숨을 쉴만 하면 흔들고 사람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오도가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조금 뜸해지는 것을 타서 사방을 바라보니 사람마다 집 앞에 서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오 가미사마 오 가미사마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 그저 믿으면 믿었지 새삼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니 저것이 인간이로구나.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삶의 바닥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로이 강해졌습니다. 조금 있노라니 사람들이 모두 이삿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웬 영문인지를 몰랐습니다. 후에 들으니 지진이 심하면 반드시 화재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국인 만큼 그것은 경험에 의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길로 곧 내 하숙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는지. 그들도 어서 가보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그렇게 심한 재난인 줄은 몰라 심상하게 생각하고 급히 서둘지를 않았는지, 큰일을 당했으니 차마 나는 내 생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낼 수 없어 그랬는지, 그 어느 것인지 혹은 그 둘 다인지, 아마 그 둘이 다 작용했다 해야 옳겠지만 하여간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내 집으로 갈 생각을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대동지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환란은 확실히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뿔뿔이 제 몫을 가지고 헤어지지만 생사가 문제되는 어려움을 당하면 도리어 저만 피해보려는 생각은 아니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성, 지상명령적인 지혜가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내 발등에 불을 끄고야 남의 발등에 불을 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발등 할 만큼 큰 불이 아니니 그러지, 정말 큰 불이어서 전체를 삼키는 정도면 각각 제 발등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문제가 환란이냐 기쁨이냐 하는 데 있는 것 아니라 작은 부분이냐 전체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환란만 아니라 기쁨도 아주 큰 기쁨이면 역시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해방의 소식 같은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저 혼자 축하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은 전체에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도 전체가 사는 것이 참 삶이요, 죽음도 전체가 죽는 것이 참 죽음입니다. 전체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참이 아닌 나의 기쁨, 슬픔이 있는 듯해 혼자 그것을 당해보려 하지만 전체 그 자체가 스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인 것이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해까지 하나로 번쩍하듯이 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리석게 그것을 혼자 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나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사건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 없이 날마다의 작은 일에서 벌써 전체인 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분 속의 전체를 항상 보고 시간 속의 영혼을 끊임없이 보고 있으면 화복의 구별, 생사의 대립이 없어집니다. 큰 생이 곧 큰 사요, 큰 사가 곧 큰 생입니다. 우리는 그때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그 큼의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쪽에서 화광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후에야 한 일이지만 그때가 바로 정오 직전 모든 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때이므로 불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지진이 왔기 때문에 모두 집이 무너지고 치여 죽을 생각만 하고 미처 불을 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놓고 달려나왔기 때문에 사방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진으로 수도관이 모두 끊어진 데가 많기 때문에 불 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져서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시가 다 타버렸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지진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우리는 불구경을 나갔습니다. 벌써 중심지인 간다쿠에서는 불이 훨훨 붙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다가 돌아서는 동안 벌써 불티가 우리를 습격해 옵니다. 그래 더길래 하수구로 돌아오니 벌써 사람들이 다 짐을 내어놓고 바로 그 옆인 시노바주 노이케가로 피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밧줄로 짐을 2층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그 못가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집으로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차마 못 가서 그랬던가. 연못가에서의 하룻밤.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됐습니다. 사실 하늘에 해가 있는지도 몰랐고 하늘을 쳐다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덮었을 때 이제 밤이로구나 했을 뿐입니다. 이제 누구도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도 문명도 제도도 법도 다 달아나고 그저 얼크러져 모여있는 인간의 한 무리가 절대의 자연에 직면하는 원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광경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말로 할 수 있어야 사람이요. 그것 하자는 것이 말의 목적이요. 그 속에서도 아니 죽고 살아남아 오늘까지 있는 것은 그것 하라고 시키시는 일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니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장엄이라 할까, 처참이라 할까, 처절이라 할까, 지옥, 연옥이 있다면 그런 곳일까? 돈을 주고 사려 해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고 지혜로 찾아내려 해도 찾아낼 수 없는 그야말로 천재이루의 기회라면 기회요 계시라면 계시입니다. 시노바주 노이케란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못입니다. 깊지도 않고 얕은 물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몇천 평이나 되는지 그때의 인상으로는 10,000평도 되지 않나 하고 보았습니다마는 꽤 넓은 못입니다. 그 옆에 상당히 넓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진에 내쫓기고 불길에 몰린 그 부근 일대의 사람들이 몇만 명인지 모르나 거기 다 몰린 것입니다. 어느 예술가도 이런 무대 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력이 가 닿을 수 있는 끝에 캄캄한 어둠의 장막이 내려 무한대의 원형극이 열려 있는데 거기 하늘에 닿는 불길과 연기와 구름으로 배경을 그렸습니다. 단번에 하늘을 핥아버리는 억만길이나 되는 악마의 붉은 혓바닥, 땅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핥히고 낚아채는 피가 뚝뚝 흐르는 손톱 발톱, 그런 가운데서도 태어난 듯 신출귀몰하는 듯 엄숙히 구보보다 또 희죽이 웃어보다 탄식하는 듯 달래는 듯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천사의 얼굴 같은 구름송이, 거기다 바람소리와 폭발하는 소리와 인간의 아우성으로 음악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밑에 이름도 차마 못한다는 시노바주 노이케가에 뒤에는 물로 배수진을 치고 앞에는 몰아치는 불길의 군대를 놓고 거기 인간의 거품이 끼어 생사의 숨가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시를 짓기 위해 로마시에 불을 놓았다 하고 나도 그날 밤 그 자리에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불타는 로마의 광경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내가 보던 그 시노바주 노이케가에서 봤던 광경은 고금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 집으로 내빼어 죽어도 내 것을 안고 쥐고 죽자 하지는 않고 누가 붙잡는 것도 아닌 시노바주 노이케가 목불인견의 자리를 못 떠나고 서성이다가 그 광경을 당했을까? 아마도 그것 하나를 꼭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일 아닐까? 오늘까지 그 생각이 그날 밤에 그 구름 기둥 그 아우성처럼 머릿속에 오가고 있건만 아무것도 붙잡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길 가다 벼락 떨어져 친구가 죽는 것 보고 시대를 건지는 큰 깨달음을 했다는데 나는 종교가 나와도 위대한 종교가 나올 만하고 철학이 나와도 깊은 철학이 나올 만하며 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와도 사람의 마음을 그냥은 아니 두도록 뒤흔드는 것이 나올 만한 것을 보았는데 왜 이러고만 있을까? 부끄럽습니다. 남에게는 몰라도 내게는 참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꼭 짜인 각본대로 된 것만 같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이 몇만 명인지 모르나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은 소방 펌프의 힘 때문이요. 그 사람들이 산 것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려둔 것은 증거할 것이 있어서 하신 것 같이만 뵙니다. 간다쿠 쪽에서 불어오던 불이 어슬어슬할 무렵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데서 200~300m 밖에 아니 되는 데 있는 큰 길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자동소방 펌프 2대가 거기 와서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수도가 다 끊겨 물을 얻을 수 없는데 여기는 시노바주 노이케가 있으니 물은 거의 무진장입니다. 밤새 난 그 엔진 소리에 고맙던 생각. 과학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살린 것은 펌프가 아니고 바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와서 사람들의 간장을 태우고 있었는데 밤이 깊으면서부터 누가 명령이나 하는 듯 반대로 저리로 불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기세를 타서 펌프가 박도록 작업을 하니 불을 멈출 수가 있었지. 만일 그 바람새 아니었다면 그 몇만 명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밝은 아침 우리가 떠난 후 불이 다시 역습해 오기 시작해서 시노바주 노이케가에 있던 사람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합니다. 뒤가 물이니 도망갈 수도 없어 물속에 뛰어들고 날아오는 불티를 피하려 이불 같은 것을 적셔 머리에 쓰고 물속에 들어갔다 숨을 쉬어야겠으니 나왔다가 나오면 뜨거우니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반복하다가 기진맥진에 모두 죽어 정말 불인지가 돼버렸답니다. 그러니 신기하게 생각을 아니할래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란 모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려주어서 살아난 목숨인데 글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진 목숨이란 말을 이래서 하는 말인가?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늘에도 있지 않고 땅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진도 불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불이 일어나서 사람이 타 죽어서 무서움이요 비참이 아니라 그러한 밖의 변동으로 한때 무법천지가 되고 이성 오성에 한때 공백기가 생기자 그 틈을 타서 일어나는 본능, 충동의 불길이 정말 무섭고 비참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남은 아니 그랬고 나만이 그렇게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이 말을 아니하면 다른 모든 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지진의 흔들림과 불길과 싸우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의 밑바닥을 가르고 그 틈으로 치솟는 불길과 연기와 진동과 밤새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의미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대동지환을 만나니 한편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도나 법이나 교리의 구속이 없어지고 말없는 동안에 일종의 혁명이 선포되자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이 하는 선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눠 쓰고 네 집 내 집 없이 서로 동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좋습니다. 반면 깊은 속에서는 은근히 딴 것이 움찔거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저도 그런 것이 제 속에 있는 줄 모르던 것이 물밑에서 일어서는 리바이어던처럼 일어납니다. 물론 나 스스로도 픽 웃으며 고약한 생각, 우스운 생각하며 곧 쓸어버립니다만 하여간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두렵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의 손에 반지가 있고 팔목에 시계가 있는 것도 베고 저 여자의 얼굴이 예쁘고 그 보드라운 살갗이 베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죽을 시간이 올지 모르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인기를 얻고 싶고 내 잘난 것을 베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 나 스스로 반문하지만 그것으로 그 지진 불길은 쉬지 않습니다. 붙는 불을 몽둥이로 때리면 점점 더 뛰어 번져나가듯이 그것을 쓸어버리려 하면 할수록 더 펄펄 일어나고 섞이고 끓고 꼬여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지진보다 무서운 지진이요 불길보다 사나운 불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과 고소하는 바리새인을 놓고 말없이 땅에 글씨를 쓰고는 지우고는 또 쓰셨다 합니다. 그때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모릅니다만 나는 시노바즈노이 게가의 그 밤에 밤새도록 내 마음의 밑바닥 모래 위에 108번 뇌의 가지가지 글자를 쓰고는 지우고 또 쓰고는 또 지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먼 동이 환란의 하늘 위에 훤히 터올 때 친구들의 손을 잡고 내 하숙으로 가자 일으키며 나는 지옥에서 놓여 나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양심은 남은 듣지도 못할 가는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터진 땅 밑에서 무슨 새싹이 삐죽이 올라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며 피난민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50년간 어디서도 누구 보고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